믿음은 뭘까요? 믿음.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 내가 바라는 것들이 세상적인 바라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선진으로 불렸고 그 믿음의 삶을 하나님과 약속함으로 해서 영생의 삶을 허락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처럼 믿음을 강조할까요? 왜? 왜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 성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걸 잠깐만 해석해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에 나를 한번 붙여볼까요? 하나님이 현성이를, 하나님이 주성이를, 하나님이 찬양이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때요? 아무리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만 우리 인간은 죄성이 가득한 죄인입니다. 오전 설교도 말씀하셨다시피 베드로도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태어나자부터 아담의 원죄가 그대로 물려받아 왔고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죄성이 너무나도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성이 가득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심판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누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무엇일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겁니다. 무엇을 믿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셨고 그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함받아서 내가 구원받은 존재로 거듭났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눈에 보이는 겁니까? 이러한 믿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내 마음의 확신으로 삼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할 때 뭐 한다고 합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선포하셨습니다. 그럼 뭐요? 내가 멸망하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은 영생의 삶을 살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이 나의 온전한 구원자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을 내가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내가 심판받지 않고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갈라디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사건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들의 믿음은 거기까지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 사건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믿는 걸로만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일까요? 그들이 본 것처럼 확실하게 믿었지만 믿음의 삶을 살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여전히 구약시대에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만 나의 믿음을 다 했다.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만 내 의무는 다 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십자가의 피를 헛되이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성도들로 적용을 시켜보면 뭘까요? 하나님, 나는 1년 50여 주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졌고요. 수요 성령 집회 한 번도 안 빠졌고요.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 성경을요 100번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한 사람의 삶을 뒤돌아보니 세상 속에서 삶은 어때요? 구원받은 자로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사람들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비판하며 세상 사람들과 더 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그 은혜 받은 삶을 합당하게 내 삶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최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은혜 받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불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결국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다 보니 그 안에 교만이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나 잘난 사람인가 해서 교만이 들어가게 돼요. 저는 짧으면 짧다, 길면 길다 할 수 있는 목회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굉장히 혐오하시고 싫어하시지만 교만 또한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도 없다는 것이죠. 정말 무서운 죄가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어땠습니까? 그는 겸손하여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교만하여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온전한 믿음 뭘까요? 올바로 믿는 믿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아말렉 왕과 아각 그리고 많은 아말렉의 가축과 자손들을 생명을 다 진멸하라고 하였지만 사울은 어떠했나요?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습니다. 왜? 자신의 공로를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좋은 가축은 살려두었습니다. 선지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좋은 가축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남겨두었습니다라고 했지만 그것은 아니죠. 그 마음속에 한편에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에 하나님께 버림받고 최후를 맞이한 거죠. 야고보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믿음이 있다고 하여 다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대로 생각하고 믿는 대로 행동할 수 없는 믿음이라면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대로 살지 못하면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은 믿음으로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나요?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까? 믿기만 하고 행하지 못하는 거짓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였으니 말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많은 사람들을 잣대를 댈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 빗대어 봤을 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믿기는 하되 올바르게 믿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많은 괴로움으로 당할지라도 복음에서 돌이켜 율법만 고집한다면, 즉 나의 믿음이 없는 행함만 고집한다면, 남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행위만 고집한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른 복음에서 떠나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의 행위만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으려면 내가 예배를 52주만 안 빠지면 된다. 구원받으려면 성경을 100번만 읽으면 된다. 구원받으려면 기도하는 행위만 1000만 번 하면 된다. 이런 것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을 믿되 바르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불쌍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 교회를 옵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 사람들의 즐거움을 부러워합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 뭐 할까요? 산으로 들로 놀러 다닙니다. 기도하겠다고 시간을 핑계대지 않아도 됩니다.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내 물질을 축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은 육적인 것과 마음의 쾌락을 너무나도 즐기며 온갖 불의한 방법을 써서 쉽게 돈 벌고 쉽게 출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일날 놀러 가는데 우리는 교회에 와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뭐 합니까? 시간을 보내며 돈을 버는 족족 여러 가지 명목으로 헌금을 냅니다. 또 교회 행사가 있을 때마다 참여해야 하니 시간을 축내야 됩니다. 그뿐입니까? 내가 조그만한 잘못된 말이라면 하면 내 양심이 찔려서 내 마음이 힘듭니다. 돈이 있어도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 그것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에 대해서 전혀한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목으로 고생하며 살지만,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부르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면, 사람들은 나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지만 정작 나는 구원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남들에게 보여주는 명목상, 남들의 이목 때문에 교회에 오고, 남들의 이목 때문에 헌금하고, 남들의 이목 때문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 마음엔 기쁨과 감사가 없고 여전히 늘 교회 와서도 늘 불행하고 늘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그러한 교회 신앙생활이라면 그것을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믿음이라는 두 글자를 내 입술에서 내뱉으면서도 정작 믿음의 삶을 내가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올바른 믿음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른길 교회를 세워가며 저는 많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누리는 그러한 쾌락과 세상에서 누리는 유익과 만족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하나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감사해서 그 감사함이 넘쳐서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래서 감사가 넘쳐서 봉사하는 교회, 감사가 넘쳐서 상대방을 품을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져야 됩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이목을 시선을 두는 게 아니라, 나의 시선이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무엇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를 나의 삶의 기준으로 두었을 때 내 삶이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로지 진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행함을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율법의 행위를 다 한다고 해서 성경을 100만 번 다 읽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온전한 구주로 믿는 것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온전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 인간의 힘으로, 연약한 인간의 힘으로, 연약한 부족한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능력을 행하시는 이가 도우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는 것은 어떠한 특별한 행위를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결코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이 완성은 아니고 주님 오시는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보다는 오늘 한 걸음 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으며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내 삶이 지금은 힘들지만 난 너무 행복합니다. 왜? 나는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어려운 삶은 결코 나의 걸림돌이 될 수 없습니다. 내 몸이 아픈 거 걸림돌이 될 수 없습니다. 나의 믿음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이 땅의 삶이 내가 조금 힘들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저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으니 이 땅의 삶이 조금 힘들다 할지라도 괴롭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셔서 나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올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도 않으면서 기도만 한다고 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을지라도 나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체험을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여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고 우리 교회를 온전히 세워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